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1월 한 달은 말씀 제목이 다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이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되어지고요. 이제 다음 주는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5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 처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고 원론적인 교훈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고자 하거든요. 그 틈을 타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막는 것이죠. 이것은 끝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마귀로 하여금 뭐예요?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비록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 성령은 소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교훈과 더불어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는요.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일종의 결론 부분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추가로 보다 더 구체적인 교훈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좀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저기 앞에서 그러므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봤는데 특히 전체 내용도 봤지만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32절 말씀을 이제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이에요.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앞에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장 1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요, 모든 시간들은요,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먼저 되고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한다, 본받는 자, 모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각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모방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자가요?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모방해야 된다,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네. 하나님을 본받으라 던져주면서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의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참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건 뭐예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저울이 그 수평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보세요. 1절에서 먼저 강조되는 게 뭐예요? 되고. 그러니까 됨이 먼저예요.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행하라.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뭐예요? 그대로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먼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성도구나. 내가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다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자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먼저는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그 모든 시간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뭐예요? 헌신과 희생과 또 자기를 뭐예요? 내려놓는 이러한 삶의 연속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약간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또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뒤로 따라가는데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오직 아니요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낼 수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길을 내시고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삶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쵸 오신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물론 저도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그렇죠? 꼭 그 길로 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마치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좀 실패자인 것 같고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참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길로 자꾸 우리를 뭐예요?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가, 아니 가야만 하는가, 그걸 자꾸 뭐예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래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길이었어요?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바로 그 사랑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자신을 뭐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신앙의 길이 보여요. 믿음의 길이 보여요. 주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3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구체적인 그 방법은 곧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자. 예.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특별히 다 뭐예요? 성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는 포르네미아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이것이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세계는요, 쉽게 말해서 공창제도가 허용되는, 또 성행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포로테 여신전에서는요, 그 신전 창기들하고 또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문란한 어떤 성행위가 벌어졌을 정도로 그 당시 성적인 타락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이요, 그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은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습관화되어 있는, 당연시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복음이 있기 전에는요, 그것이 뭐예요?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야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거거든요. 풍요롭고, 예? 편안한 삶을 산다. 바로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런 음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단호하게 너희가 그런 옛사람을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단절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음란한 욕구가 갖는 모든 도덕적인 불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뭐예요?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또 뒤에 나오는 탐욕도요, 이거 이제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떤 것에도 욕심이냐면 성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분명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뭐예요? 아내와 남편 이외에 더 많은 이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잘못된 이런 욕구를 여기서는 탐욕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는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대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까? 너무나 그 연령층이 낮았다 그러죠. 정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가, 얼마나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가,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여기 세 번째 구체적인 그런 방법, 하나님을 본받는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추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어리석은 말, 이것은 정말로 유치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말을 포함합니다. 또 여기 희롱의 말은요, 이것은 아주 경박한, 그래서 무례한, 이것도 뭐예요? 상스러운 어떤 농담이죠. 저질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이거는 결국 뭐예요? 성적으로 좀 상스러운, 예? 어떤 그런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런 것도 빗대어서 흉보는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하라고 그럽니까? 마땅치 않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뭐예요? 어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된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럽고 추한 상스러운 성적인 어떤 이런 저질스러운 어떤 이런 말들이 아니라 오늘 성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야 된다? 감사하는 말이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세 가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또 어둠에 속한 자들을 버리라, 특히 성적인 것들을 버리고, 또 이 말에 대한 부분도 더럽고 추한 이런 성적인 그런 말들을 버리라. 이런 것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저기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여기 우상숭배자는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탐하는 자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죠.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탐하는 자가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에서도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탐심을 갖는 자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뭐가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더 갖고자, 더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뭐예요? 탐심,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 곧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그러한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미 에베소 교회 주변에 뭐예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곧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야. 상급에 대한 부분이지. 여러분 이런 얘기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나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떠한 삶의 내용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하는 것, 모두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는요,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죠. 혹 누군가 불순종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그들과 함께 뭐예요? 그 순종과 더불어서 뭘 받아요? 기업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해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해요. 그래서 같이 음행하고요, 같이 더러운 일들을 하고요, 같이 탐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과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미 그때부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음행하는 거 괜찮아. 더러운 거 괜찮아. 탐하는 거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의 길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면서 속이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1.1획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출입을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내용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출입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강단에서 이러한 것을,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가르치지도 못해요. 선포하지도 못하고. 왜요? 부담되니까. 그건 어떠한 반증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음란한 것과 이러한 더러운 것과 이러한 탐하는 것이 너무나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나아갈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와 함께한다면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누구와 함께합니까? 누구와 함께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그들을 뭐예요? 바른 길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왜 항상 목사 먼저 말하는 줄 아시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성도지.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 중심이 어딘지 그 자리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저들도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똑같이 그 어둠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탐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비록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2020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럽고 추한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삶, 곧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진실함이 있느니라. 정직함이죠. 순수한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과 비교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딱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예?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들은 뭐예요? 다 드러나다 말입니다. 다 드러나요. 단순히 내 직분이 무엇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갖고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의 지금 자리는, 그래서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그래서 불순종의 모습이냐, 불순종의 자리냐, 아니면 순종의 모습이냐, 순종의 자리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은 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깊이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삽시다.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각하면서 삽시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악한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예?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를 기쁘시킬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삶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예요?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서 예? 다른 사람 일에 뭘 신경을 써?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옳지 못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그냥 저도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제 신앙의 양심대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자, 책망을 하는데 무엇으로 책망해요? 빛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진리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격발시키게 돼요. 다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은요, 어둠을 뭐예요? 몰아내죠. 예? 그러니까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일들을요, 뭐예요? 다 드러나요. 어둠 속에서는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뭐예요? 빛이 들어가면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네? 뭐예요? 다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드러내요. 격발시켜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더럽게 드러내고 선한 것은 선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뭐하게 하셔요? 더러운 것은.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느끼지 아니하고 인식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빛이 들어가면,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뭐예요? 이 안에서 드러나요. 격발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깨달음이 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 질질 흘려가면서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들어누워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비추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는 죄가 자꾸 뭐 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숨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죄들이 뭐예요?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고 있던 것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성적인 어떤 그런 음란한 그런 모든 것들에서 뭐예요?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말에 대한 모든 더럽고 추한 말에 대한 부분도 뭐예요?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들은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죠. 2020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된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상급의 문제야. 괜찮아.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